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이번 집회는 영적 각성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합독할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영적 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또 변화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향하신 또 한국교회를 향하신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비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비전이죠. 또 삶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비전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해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비전이 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도 잠언 29장 18절에 묵시,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자는 이제 방자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비전이 없는 사람 방자행한다. 묵시에는 비전을 얘기하죠. 방자행한다는 얘기는 목표와 방향이 없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삶의 의미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전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의 비전을 만들어 가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비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줄 텐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모든 게 똑같은 거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환상 주시고 예언 주시고 꿈을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길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비전이 확실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애매모호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목적이 비전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전을 받았지만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모든 부분들이 선명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되고 다시 새겨지고 없는 분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비전이 오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나의 것으로 알고 내 삶의 목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려면은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우리에게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비전을 준다 하여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계속 주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면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또 내가 누구인지 잘못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도 그것을 외면하고 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한번 좀 심각하게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성경에서는 역경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롭게 그것을 돌파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중에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났죠. 형이 에서였고. 근데 야곱은 이제 좀 야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한 나머지 장자권을 야곱이 둘째인 야곱이 갖게 됩니다. 강교한 계략으로서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20년을 삽니다. 20년을 살면서 갖은 고생과 수모를 다 당하면서 헌신한 끝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인이 넷이나 되고 자녀들이 열 몇 명,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우리 또 가족들을 거느리고 다시 고향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게 되는데 고향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누군가 전해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여기서 오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소망을 가지고 고향에 왔는데 그 형이 살아서 또 자기를 또 맞으러 온다는 얘기죠. 이 겁쟁이 야곱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계를 내죠. 자기 가족들과 짐승들을 셋대로 나눠가지고 일부 형한테 배우고 보내고 2부 보내고 3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그 야비한 사람이에요. 진짜 야비한. 맨 앞에서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다 보내고 맨 뒤에서 남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내용이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래요. 너는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이제 호칭을 듣는 순간에 20년 전에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20년 전 형 에서의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느 한적한 곳에 밤이 늦어서 잠을 들게 되었는데 그때 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리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문을 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지금 네가
머물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에 땅을 다 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너와 함께 하는데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진 날까지는 난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 20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형 예서의 죽음의 손길을 피해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을 내가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하늘문이 여기 있었구나 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20년 이제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까물까물해졌어요. 그러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누구냐 이 얘기를 듣죠. 너는 누구냐? 나 야곱인데요. 아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20년 전에 기억이 났어요. 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우리 후손을 통해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고 이 땅이 바로 나와 우리 후손의 것이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과 담대하면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때 생깁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어지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확신과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형 예서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담대한 믿음을 보고 형 예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극적인 회복을 이제 그렇게 만남을 갖고 둘이는 좋은 관계 속에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2차례 예화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초대 장로교회 고찬익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이름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원래 노예나 종, 상놈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성만 있고 고씨만 자기가 고씨란 것만 알았죠. 1850년대 중반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완전히 이 세상 막가파였어요. 막가파. 항상 술 마시고 폭행하고 도박하고 여자들과 놀고 돈만 있으면은 그리고 돈 빌려가지고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가지고 도박하고 돈을 못 갚아서 또 관가에 끌려가서 억수로 맞기도 하고 한 번은 너무 맞아가지고 이게 벙어리가 됐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렇게 막 맞아서 벙어리게 된 채 집에 돌아오는 문난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도박꾼이고 개망난입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신 거죠. 자, 그러자 꿈속에 나타난 그 노인이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잠에서 깼어요. 깨어나와서 낮에 받았던 전도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읽는 도중에 막혔던 말문이 다시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벙어리 돼가지고 며칠 동안 꼼짝아 말 못했었는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길로 날이 새자마자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거두어달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 집에서 살면서 문지기 역할을 하죠. 청소하고 허드렛 일 돌보고 나무 패고 물 깃고 모든 일을 헌신하면서 찬송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이분이 유명한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이제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교회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이니까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 주에 한 사람씩 업고 다녔어요. 업고 교회 가고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 업고 교회 가고 전도를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자기의 수입에서 사실 이분의 그 직업은 갓바치였는데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죠. 7개 천한 직업이 있었는데 아주 이제 멸시받는 직업이었지만 그 수입의 절반에서 3분의 2를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참으로 많은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나중에 그가 쓴 책 2권에서 이 고찬익 장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벨 평화상을 주고 싶은 사람을 뽑으란다면 나는 당연히 이 사람이겠다. 여러분, 이 고시란 이름도 없었던 이 사람이 술망나니 그리고 주정꾼 또 도박꾼 싸움꾼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새롭게 인생이 산 아주 귀한 역사의 일이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또 나라에 대한 정체성도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정체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흐르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했고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이 중간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어려운 사람들 착취한 나머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혹은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BC 587년 혹은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불행한 결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번 주제가 깨어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깨어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일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일까요? 참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헌신과 피를 흘리고 또 생명을 바쳤는데, 그분의 가장 귀한 그분들 중 가장 귀한 한 분이 강원도에서 예수원을 오랫동안 섬겨왔던 대천덕 신부이죠. 이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박사님인데, D.L. 무디 선교사와 같이 복음전도자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령의 불을 지핀 사람인데요. 이분이 성공의 사제로서 한국에 와서 한국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다가 2002년도인가 돌아가셨죠. 현재 그 아들 벤토레이 우리 또 신부가 그 일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분이 1987년도인가요? 생명의 샘터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참 모습을 잃었습니다. 기억상실증 환자같이.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에게 공동의 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한국으로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외국에서 온 이방인 선교사가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다 이거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삶의 의미가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방향이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수천 년간 감춰왔던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다. 할렐루야.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다. 이스라엘이 예수의 초림을 위한 선두주자였다면 대한민국은 예수의 재림을 위한 선두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 또 한국에 밝혀지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죠?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해보죠. 마지막 시대는 이 세상이 끝나는 이 시점이겠죠. 이 세대의 끝에 예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의 재림이 있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시는 그 마지막 시대. 이때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예수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죠.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 7개 인 재앙의 환란, 7개 나팔 재앙의 환란, 7개 대접 재앙의 환란. 이 기간 동안 7년 동안에 각종 전염병, 기근, 지진, 그리고 전쟁, 특히 핵전쟁, 혹은 우주에서 운석,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는 것들, 어마어마한 이런 자연 재앙, 인간 재앙을 통하여서 지구 인구의 2분의 1을 둘 중에 한 사람이 다 죽고 마는 그런 재앙이죠. 심판 재앙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심판 재앙입니다. 사탄을 추종하고 사탄과 한 짝이 되어서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음녀 바벨론, 계시록에 나오는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유대인들, 이 사탄의 추종자들, 마귀를 따르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대환란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대환란 속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세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예수의 재림 때도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께 매달리십시오. 오직 예수께 매달리세요. 여러분, 대환란, 7년 대환란 중간 3년 반 정도 되는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저는 요즘 그 ISIS 사태를 보고, 야,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아주 좋은 때라고 봅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정하거든요. 평화. 지금 평화를 주장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데 아주 좋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ISIS 단체 때문에. 원래 미국과 이제 영국 이런 이제 이 그룹들하고 중동하고는 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ISIS를 통해 가지고 워낙 이 IS가 극성을 부리니까
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중동도 국제적으로 힘을 합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확실치는 않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환란 7년 중간에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는 평화를 가장하고서 종교를 통일하고자 할 겁니다.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할 거죠.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게 축복합니다. 이때 믿음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겠고 너희를 고발하겠고 너희를 죽이는 데 넘겨준다고 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때 잘 견뎌야 되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을 것이고요. 우리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또 그 직전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직전에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직전에 대추수가 있어요. 대추수가 10억 명의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다 전해질 것이고 또 하나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때죠.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가? 예수의 재림이 언제인지 정확한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성경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잠깐 우리 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위한 징조 조건들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4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4절 저와 여러분 합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29절에 그날 환난 후는 이제 대환란 7년 대환란을 얘기하죠. 7년 대환란이 끝나야 될 쯤 되면은 예수의 재림이 있는 것이죠.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의 재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 그런데 이 32절과 34절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33절 먼저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란 것은 바로 이제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에서 14절까지 부분에서 14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4절 합독해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의 재림이 조건에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방금 읽었던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과 족속에 다 전파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조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또 예수의 재림 앞두고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등장이 이제 물론 조건이 더 붙겠죠. 이건 기타로 들어가겠고, 아주 큰 것은 모든 복음이 모든 족속과 민족에 전해지는 것.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 잎사귀를 내는 것.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는 잘 알죠. 모든 복음이 땅까지 다 전해지는 것. 대략적으로 2020년 정도 되면은 이것이 대부분 실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그 이제 번역 회사에서는 2020년 되면은 그 일을 그만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2020년 되면은 모든 족속에게, 언어가 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주 중요한 예수의 재림을 위한 단추가 되죠. 징조가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 세계는 깜짝 놀라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무수한 학대를 받고 학살을 받고 모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회복은 어떤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끝에 결론적으로 내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고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아닌 이방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것을 대체신학이라고 그래요. 대체신학. 실질적인 것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대체하는 대체신학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지난 20세기 중반까지 신학계의 대세였고 교계의 대세였습니다. 1948년 5월달 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등장했거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시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육적인 이스라엘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글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회복이 됐죠. 사실 근데 그때 1948년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직전에 우리 19세기 말 1800년대 말부터 시오니즘이란 운동이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건 나라가 없었지만은, 나라 없이 그 땅도 없이 그 땅이지만은 다시 돌아가는 그 운동이 있었었고, 어쨌든 1차,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때 회복됐긴 했지만은 예루살렘은 반쪽만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서 예루살렘은 우리 옛날에 이제 그 동베를린, 서베를린, 소독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반으로 나눠 가지고 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동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1967년 3차 중동대전, 중동전쟁, 6.1전쟁,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6.1전쟁을 통해 가지고
남은 동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현재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 약 170개국에 1,몇백만 명, 1,200~30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더 많이 있었는데 수백만 명이 18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현재 이스라엘 인구는 약 8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1,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열방의 가운데 흩어져서 170개국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봐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같이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절했다. 지금도 나를 거절하고 있구나. 물론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주축이 되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9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죠. 거꾸로. 너희가 나를 볼 때가 올 텐데, 그때 나를 볼 때는 너희가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그때 나를 볼 것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의 재림이 언제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하에 다 퍼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며 당신 메시아인 믿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까지 주님이 이제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때가 예수의 재림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베심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이 찬송을 들으신 분도 있어요. 바루카바 베심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의 재림은 이스라엘 회복과 완전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1967년 예루살렘이 다 회복이 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직접. 그래서 1967년을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메시아를 영접하는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그러죠.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알리야 운동을 일으켜요. 알리야 운동. 알리야 운동. 이 알리야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는데 올라가다는 단어가 알리야거든요. 알리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알리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의 재림이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 땅까지 증거되는 것,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 될 때가 와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도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자, 합독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12절 13절은 누구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입니까? 이방인, 저와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얘기하죠. 그죠? 자, 14절 합독하죠.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18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주이시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완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볼 때 대체 신학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필요하고 이스라엘도 필요한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신 일이 선두주자를 세워요. 선두주자. 자,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서 예수의 재림을 위한 선두주자로 숨겨놓은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선두주자로. 여러분, 선두주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선두주자가 어떤 사람인가? 선두주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요한복음 우리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리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느니라.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이것은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 인용한 것이죠.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시기에 앞서 가지고 그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것을 선두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선두주자였죠. 그는 자신이 선두주자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기간은 2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는 30년을 준비했죠. 그는 광야에서 금식과 기도로서 살면서 절제한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분이 오신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두주자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2절에
제자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를 위해서 예비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세요.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를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두주자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선두주자는 일종의 계약금 같은 것이에요. 계약금. 집을 사려는 데 있어서 계약금. 이제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짐에 있어서 잔금이 나와 있어요. 그걸 치러야지 완벽해지는 것이겠죠.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선두주자. 예수의 초림 때도 선두주자가 있었었고, 예수의 재림 때도 선두주자가 필요합니다. 그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여기서 확신하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 왜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알고 싶다. 이거죠. 그것을 알고 싶다. 선두주자의 소명은 크게 두 개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게,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대환란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실 부분이죠. 그죠?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적그리스도 등장시켜요? 우리는 말리는 입장이지. 말리는 입장이죠. 그죠? 등장하면 안 되죠. 그러나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도 우리가 할 부분이에요. 이 중요한 일이죠. 이 두 가지가.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모든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데, 그 선두주자, 그 중에서 선두주자가 한국이란 얘기예요. 한국. 자,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뜸하다가, 1000년 이상 뜸하다가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부터예요. 1800년대. 영국의 윌리엄 캐리, 그리고 미국의 19세기 초반에 들어가서 미국의 D.L. 무디, 이분들이 19세기, 20세기 무렵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 나라의 한 혜택을 받았었죠. 우리 한국도. 그래서 처음에는 19세기, 20세기에는 미국과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선교사들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 숫자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가장 많죠. 2010년도에 12만 7천 명 정도인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2012년도인가 2만 5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 브라질이 더 많아요. 브라질이 4만 몇천 명 되고. 그러나 인구 숫자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이렇게 100만 명당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600명 파송이에요. 100만 명, 인구 100만 명 중에 선교사 파송이 600몇 명. 우리나라는 1000명이 넘어요. 100만 명에 1000명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보낸 국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 한국이 복음이 들어온 지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800년대 말에 들어왔잖아요. 1800년대 말. 그리고 1907년 우리 북한의 평양 장대영교회에 1월 14일 부흥이 터지죠. 2000년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부흥, 그 역시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부흥의 불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요. 그럼 1907년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때 어떤 상황이죠? 우리 일본에 식민지 생활할 때였잖아요. 굉장히 못 살 때, 어려울 때, 아까 그 얘기했던 고찬익이라는 사람들이 많은 때, 술 마시고 노름하고 때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일본에 식민지 노예 생활할 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1912년, 그러니까 1907년에 부흥이 오고 나서 1912년에 장로교인가 그럴까요? 거기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그래요. 5년 만에. 그러니까 교회 개척한 지 5년 만에 선교사 파송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사람의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조그만 나라, 수천 년간 무지하게 얻어 터졌던 나라, 지독하게 가난했던 나라, 문맹률이 세계 최고였던 나라, 선교사들 와가지고 야,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포기할 뻔했던 이 나라가 1912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00년이 지난 이때에 세계 1, 2등 안에 드는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사협회에서는 2025년까지인가 10만 명을 보내자고 지금 이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여러 나라가 해왔지만은 현재 한국이 중추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가 숫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가장 많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189개 살고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야 하도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져 가지고 쫓겨다녀서 할 수 없이 사는 데가 170개국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189개 살고 있어요. 189개 흩어졌던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항상 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맨 먼저 하는 일은 대부분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5,000년간 숨겨왔어요. 그 수천 년 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섬겼던 이 백성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러나 한 2000년 넘게 잊혀져 왔다가 다시 하나님 만났습니다. 불이 붙은 거예요. 수천 년간 이었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왔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선두주자가 된 것이죠. 믿습니까? 복음의 선두주자예요. 선교의 선두주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맡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로 넘어간 텐데, 이사야 43장 5절 6절로 갑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합독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과 다 흩을 것인데, 그래 때가 되면은 동서남북에 흩어지는 모든 민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알리아 운동을 통하여서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한국교회 단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단체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세운 킵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은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어요. 북쪽에서 오고 있어요. 북쪽에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남쪽 아프리카에서 많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도 많이 돌아가고 있고, 서쪽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많이 돌아가고,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49장 22절 또 볼까요? 49장 22절.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49장 22절 합독할까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은 내 아들들 품에 안고 내 딸들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러시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설득하고 또 섬겨가지고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증거해요. 배를 타고 오는데 그들 어깨에 아이들을 메고 오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됐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한치도 흩어짐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주체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은 단체들이. 그런데 성경에 이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한국이라는 칭호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이사야 55장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돼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이사야 55장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보라, 네가 알지 못한, 이 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 나라가 너에게 달려와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나라가 근데 신기하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단수로 쓰였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하죠?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걸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3절. 자, 합독해 볼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 들으라.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세우는데 그 한 민족이 11절이에요. 동쪽에서 와요. 먼 나라에서. 동쪽 먼 나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쪽에 먼 나라는 많습니다. 근데 가장 먼 나라는 어딘지 아세요? 가장 먼 나라. 대한민국. 믿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 나라. 자, 이 대한민국은 작아요.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 우리 60장 22절 보겠습니다. 60장 22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임을 저는 믿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라, 5,000년 동안 900몇 번의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래도 간당간당하게 살아남은 나라,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자, 그런데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41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41장 25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일으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한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회복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북방에서, 그리고 해 돋는 곳에서. 해 돋는 곳은 어딜까요? 동쪽.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이 어딘지 아세요? 북동쪽. 이스라엘에서 정확하게 동쪽은 우리나라 밑이에요. 그러나 약간 북쪽으로 가야지만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110편 1절에 3절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실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기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이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냐? 자,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신 날, 언제일까요, 여러분? 권능의 날? 재림 때죠. 이 땅을 통치하면서 정복하는 그 전쟁 때, 그때에 임금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트는 곳에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어디서요? 아침에 동트는 곳. 우리나라 어떤 나라라고 그러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이 제일 먼저 트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나라인지 아시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 이 한반도, 이 반도에서, 육지에서, 여기에서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5,000년간 우리 민족을 숨겨왔어요. 5,000년 동안 숨겨왔어요. 우리 민족의 기원을 좀 볼까 합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을. 이 이스라엘은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서아시아 끝쪽에 위치했어요. 그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자,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동쪽 맨 끝에 위치했어요. 자,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리랑 백성이에요.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죠? 어떻게 하죠? 아리랑, 함께 해볼까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러분, 이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후대에 붙여진 노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전곡이거든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아리랑이 원래 알이랑이란
얘기가 이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유석근 목사님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이 근거로 이렇게 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 알자하고 일양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일양 단어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아시죠? 무슨 뜻이죠? 일양. 누구랑 하는 거 알죠? 일양. 함께, 같이. 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알. 헬라어로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러죠. 엘.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알라. 엘, 알, 알라. 결국 알이란 뜻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인데요. 노아 방주, 홍수하고 나서, 홍수가 그치고 나서, 그 산에 이제 이렇게 정착했습니다. 그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 아시죠? 아라랏산. 아라랏산. 이 산을 이름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다네요. 알매. 여러분, 매가 뭔지 아시죠? 매. 산. 알은 뭐고요? 알. 하나님 산. 맨 처음에 머물렀던 방주. 이것을 알매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그 아라랏산이 예전에 이게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르메니아. 자, 이 아라랏산은 현재 터키 동부 고원에 위치해 있고, 터키어로 아라삿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르다으라고 그래요. 아르다으. 아르가 뭐라고요? 하나님. 터키어로 다으가 뭔지 아세요? 산. 하나님 산이에요. 아라랏산이 하나님 산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라랏산은 이 터키에 대아르가 있고, 큰 아르산이 있고, 아르다으가 있고, 작은 소아르다으가 있대요. 큰 알산은 이 높이가 5,137. 그리고 작은 아르산은 3,985m. 이 대아르 5,137m의 아라랏산이 여기에 정박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으로. 창세기 10장 1절 합독해 볼까요? 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아시죠? 셈은 유럽 백인들의 조상이 된 거 아시죠?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 됐고, 셈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것도 하나 한국이에요. 자, 셈의 아들이 다섯 아들이 있었습니다. 5아들이. 21절에 보시면은 셈의 아들이 5아들이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아르박삭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아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르박삭. 셈의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삭 손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에벨. 나오죠? 에벨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가 벨렉이고 하나는 엽단이고. 자, 그래서 24절 25절 합독합니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엽단이며. 자, 그리고 엽단 26절부터 30절까지가 엽단의 이제 그 거처지가 나옵니다.
26절에 욕단은 알모닥과 해가지고 쭉 나오다가 30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이었더라. 자, 에벨 이후 벨렉 때, 벨렉과 욕단 때 세상이 나누어졌습니다. 이때가 바벨탑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 때문에. 자, 그리고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은 나중에 루를 낳고, 루가 수를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람을 낳아요. 이것은 이스라엘로 갔어요. 또 한 계열 욕단, 욕단이 가는 길이 있어요. 욕단이 메사에부터 시작해서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이었더라.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 원래는 그러면 산들로 갔대요. 동쪽의 산들로. 그러니까 이 욕단이 산을 많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욕단의 후손들이 한 산만 넘어가서 정착한 게 아니고 여러 산을 넘어가지고 여러 산을 넘어갔어요. 홍수 아라라산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흩어진 이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족에서 아르박삭에서 에벨에서 벨렉 말고 욕단의 후손들은 동쪽 산으로 쭉 갔어요. 산들 넘고 산들 넘어가지고. 이제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알타의 산맥 쭉 넘어서 그리고 또 스발은 이제 시베리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시베리아 평화. 파미르 공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그리고 시베리아 평화를 지나서 우리 만주까지 있던 평화를 시바리라고 그래요. 해서 백두산까지 산 넘고 혼자 넘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같이. 그래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아리랑 어디로 넘어가요? 고개로, 산으로, 고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민족의 기원이에요. 민족의 기원. 우리나라는 욕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라. 아리랑 아라리요.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고개를 하나님과 이 고개를 파미르 고원을 넘어가고 천산산맥을 넘어가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고 산들 넘어서 백두산까지. 이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백두산에 온 당군이 제사를 지내요. 제천의식이 있는 민족이에요. 제천의식 아시죠? 배웠죠? 제천의식. 하나님을 숭배하는 민족. 그래서 가장 높은 산에 제단을 쌓아요. 가장 높은 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백두산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속신앙을 얘기합니다. 무속신앙. 아닙니다. 무당신앙이 아니에요. 무속신앙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무당들은 산에서 제사를 할 때 절대 정상에다 안 해요. 7분 능선에다 해요. 벼락 맞아 죽을까 봐서.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께 죽을까 봐서 7분 능선에 돼요. 제일 높은 곳에 안 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들은. 우리나라는 제천의식 하나님을 숭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에 예배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일 높은 곳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고인돌이죠. 고인돌이 뭘로 배웠죠? 무덤으로.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고인돌은 제단이라고 그래요. 제단.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고인돌이 있는 분포 지역이 있어요. 분포 지역이 욕단이
우리나라 넘어온 이 분포 지역과 비슷한 지역들이 다 세워졌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반도에 우리 한국에 4만 개 고인돌이 있어요. 4만 개 고인돌. 다른 외국에 4천 개, 몇천 개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배가 넘어요. 10배가. 그리고 고인돌의 방향이 전부 서쪽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당군신앙이 무속신앙이라면은 재단의 방향이 무당들은 동쪽에다 해요. 동쪽에다가. 귀신이 동쪽에 오니까. 서쪽에다 하지 않는다고요. 서쪽에다가. 왜 우리는 수천 년에 서쪽에다 재단 쌓았을까요? 어디서 왔기 때문에요?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저기 아라라산 서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을 보고 재단을 쌓았어요. 제사장 나라. 당군이 49대 제사장이거든요. 49대.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을 숭배했던. 그 이후에 이제 뭐 고구려, 이제 신라, 백제 오면서 뭐 이제 그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가지고 이것이 이상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숨겨왔던 제사장 나라.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죠? 무궁화. 무궁화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네, 정확한 이름은 로즈 오브 샤론이죠. 로즈 오브 샤론. 여러분,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 나는 샤론에 수선해. 나 예수는 샤론에 수선하다.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샤론에 수선하다. 로즈 오브 샤론. 우리나라 국화가 로즈 오브 샤론. 예수님의 꽃이 로즈 오브 샤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만 신기한가? 그런데 그 무궁화 학명이 히비리커스 시리아커스예요. 시리아에서 온 꽃이래요. 중동에서 온 꽃. 중동에서 온 꽃. 우리나라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욕단의 민족 후손들이 이쪽에 오면서 가져온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예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둔 선두주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사람을 제가 또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타고르 아십니까? 타고르? 초등학교 때 배웠죠. 인도의 성자, 위대한 성자, 동양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위대한 성자 타고르. 타고르 이분이 한국을 위해서 두 편의 시를 지었어요. 한국을 위해서. 두 편의 시를 제가 전체 읽어볼게요. 1916년경에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해. 이분은 원래 타고르는 힌두교입니다. 기독교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곡을 지었어요. 이 시를 한국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피난의 길가에 서서 패배자의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녀는 한국입니다. 그녀는 주님이 비밀리에 구원하는 신부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검은 면사포를 쓰고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가리고 그녀 가슴에 꽂힌 보석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낮에 버림받고 불 켜진 램프와 이슬 젖은 꽃을 들고 있는 성스러운 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리뜨고 고요히 침묵 속에 머뭅니다. 그녀의 고향에선 바람 따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별들은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고달픔으로 상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방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의 심장이 이제 곧 다가올 주님과의 만날 약속에 경외심에
떨려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 타고라 타고라가 지은 시예요. 근데 1929년에 또 한 편의 시를 져요. 한국을 위해서.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계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한국을 위해 쓴 시예요. 이것만 있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네. 자, 겨오룩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겨오룩. 25시라는 시를 지은 사람, 25시라는 책을 썼어요. 25시 들어봤죠? 편의점 25시 말고, 편의점 25시 말고, 소설 25시. 이 시인은 이제 이 게오르그는 루마니아 작가죠. 그리고 이제 그 동방 정교의 신부입니다. 사제죠. 1949년 소설 25시를 지어가지고 세계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 25시란 책은 서구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서구가 붕괴되고 동방에서 빛을 발할 영적 부흥의 세대가 이렇게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소설을 쓰고 25년이 지난 이게 1974년에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이 동방의 그 얘기는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라고 얘기해요. 중국이 아니고 한방이다. 동방의 빛을 발한 나라는 한국이다. 할렐루야. 그럼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까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대천덕 신부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를 잊어버렸어요. 몇천 년 동안. 새 세상의 나라. 하나님 마지막 때 마지막 선두주자로 숨겨왔던 나라.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한 나라. 땅까지 복음을 전할 선교의 나라. 이스라엘을 섬길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막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허무하게 끝나는 것 말겠죠.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면은 바로 쉽게 무너지고 말죠. 근데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은, 야곱의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만나서 확인했을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누군지를 확인했을 때,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이미 밝혀지죠. 누군지를 알다면, 그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동방의 불로 우리를 하나님의 동방의 불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등불로 준비해 두신 것이죠. 세상 땅까지 복음을 전할 나라, 선교의 나라, 이스라엘, 또 다른 이스라엘로서 에벨의 두 후손, 하나는 벨렉으로 가는 이스라엘, 하나는 욕단으로 가는 한국, 이 나라들이 연합되고 예수의 재림을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예요. 예비하신 나라.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재림을 준비해서 선두자로 뛰어갈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참 작아요. 이스라엘은 더 작죠. 우리보다. 그리고 외적의 침입을 그렇게 많이 서로가 당해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쓰셔서 크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써서 강하게 하세요. 신명기 7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상 만민 중에 내 백성으로 택했는데,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너무 작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바로 합시다. 대한민국이 어떤지 바로 합시다. 한국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바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을 이뤄가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